부활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좌우를 보면서 다 이렇게 소나타 하면서 해피 이스터 하는 거예요. 해피 이스터. 오늘 시온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었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갑작스럽게 지휘를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반주자, 주의자, 또 귀한 우리 대원들 모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대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많은 그 백성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합리나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볼 때 예수의 부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를 가지고 도망을 쳤다, 그래서 도난설, 꾸며낸 이야기다, 설화설, 그리고 예수님이 잠시 이렇게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다시 깨어난 기절설 등등의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또 여러 많은 지식인들은 또 과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호킹 박사가 말한 것처럼 빅뱅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언에 따라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볼까요? 시작. 장사 지내시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겨진 것이 아니고 예언에 따라서 예언하신 바에 의하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정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는데 먼저 5절 볼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여러분,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12 제자는 자신을 포함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도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여 명의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도 보면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500여 명의 이상의 어떤 정인들이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에는요, 어떤 사건이 사실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만 있어도 사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500여 명의 이상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똑똑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에 같이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경쟁을 해서 이기게 되었으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치열하게 이렇게 싸우다가 승리하게 되었으면, 이긴 사람과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느냐고, 정말 대단하다고, 존경스럽다고 찬사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경기하잖아요. 탁구나, 그리고 야구나 축구, 다른 나라한테 다 줘도 괜찮은데 일본만큼만 이기면 얼마나 찬사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온 국민들이 야단법석입니다. 대단하다고 감독과 선수들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살아남은 부활은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이 이김이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오늘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렵지 못합니다. 다 타락한 본성이 있고 또 한계선상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어렵게 살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도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지, 삶과 두려고 떨림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저녁에 침소에 들기 전에 묵상하면 얼마나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정도로 여러분, 시행착오가 많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이 솔직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누가 어렵다 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리만큼 산다 할지라도,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타락한 근본적인 근원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줌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으니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차원이 좀 높은 그런 단계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목이 좀 이렇게 쉬어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잘 은혜를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 목이 쉬어서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도 했는데 목 문제야. 뭐가 문제냐 이게. 여러분들이 좀 듣기가 좀 불편하지만 말을 하는 목사는 더더욱 괴로운 거예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차원이 높은 차원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원,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한 그런 구석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죄책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다 보면 시행착오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나의 실수를 알고 나의 허물을 안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자라고 선포해 주신 이상 난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의로운 자냐, 너 부끄러운 과거 있지 않냐, 그런 흉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가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어렵다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참소하고 고발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보조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둠의 세력들의 말에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 내가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인즉,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인즉, 아무도 너를 참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 너는 영원히 의로운 자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의로운 자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움을 영원히 의롭다 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복과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나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움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여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늘 말씀을 드리거니와 믿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무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늘 의롭다 해주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 보장됐다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열매를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 동안 살다가 우리 주님 자리하실 때 반드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남은 자가 그 다음에 따라서 부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이래봬도 부활될 자입니다. 믿습니까? 부활될 자예요. 아무도 예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될 이 보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게 한번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부활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실수한다고 해서 스스로 막 우울하고 침울하고 눌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벌하시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의롭다 해주신 이상은 늘 의로운 자로 인정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록 이 땅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하늘의 완성된 영광을 이 땅에서 가져와서 내 안에 이렇게 잘 간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그 영광을 예수의 부활과 동시에 이 땅에 던져줬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영광이 하늘나라에 완성된 영광을 이 땅에 던져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늘의 영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을 넘고 천국에 가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안에 하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세상에서 자기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서 부정하면서 공격하면 그것 때문에 사로잡혀서 막 극단적인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폄하를 하고 어떤 정죄를 하고 어떤 저주를 해도 내 안의 영광을 감히 여러분 사라지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안의 영광을 더 어둡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막 하늘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서 실제 삶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눌릴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실제 삶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은 실패이지요. 사망은 어둠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승리 그 자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 형편과 처지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스스로 걸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지백체가 다 마비가 되는데 단지 머리만 정상이에요. 의식도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도 할 수 있는데,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양손과 양발은 완전히 이렇게 마비 상태가 돼가지고 평생을 누워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 사람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쭉 양육하면서 늘 그래도 그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늘 음식을 먹여주고 과일을 먹여주고 주스를 마시게 하고 그렇게 도와주면서 양육을 보살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고 자신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불편한 몸을 가지고 불편하게 삶을 사는데도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지.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합니까? 평생을 누워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나를 왜 엄마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모의 유전자 원인 아닙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원망스럽지요. 뛰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뛰어다니지 못할까? 걷는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걷지 못할까? 그러지 못할까? 음식을 손으로 먹는 사람들 보면 나는 왜 한평생 내 손으로 음식을 먹지 못하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인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니까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또 내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어머니가 밥을 먹여줍니다. 엄마 밥을 먹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원망 불평 대신에 부모의 따뜻한 손길을 받으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분의 인격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과 실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그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니까 여러분, 현실을 초월하여, 사정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졌는데,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렵다 하시기 하여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됐는데, 나를 어렵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자세요, 태도요, 모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이요,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합리적, 자기의 이성적 사고와 논리를 가지고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정한다고 라고 소리친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 너에 대하여 이런 말 저런 말로 허리고 그리고 폄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어렵다 하시겠어 부활하셨도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자꾸 불안이 오고 우울이 오고 눌림이 오고 강박이 오는데, 이런 내 마음을 왜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자고 승리자라고 하면 살펴주지 않는가? 왜 내게 이런 건강의 지병과 질병이 찾아오는가? 왜 나는 관계가 자꾸 뒤틀리게 되어지고 얽히게 되어지는가? 나는 한평생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는가? 어떤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서 승승장구하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 꼬이고 뒤틀리고 되는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가? 막막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봐도 그러고 자녀의 인생을 봐도 그러고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때때로 낙심하고 상처가 되고 눌림이 오는 그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어렵다 하시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이여 믿음의 주이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하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변하여 변장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이 변하여 칭찬과 영광과 자랑스러움이 반드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고 저떠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산하게 순도님들이 부활절 아침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중요한 신학적 자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어렵다 해주신 그 하나님의 어렵게 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내가 예수의 대속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에베소 1장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셨어요. 택하여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주님을 찬송하려고. 성령님이 내게 인을 쳐주셔서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을 쳐주셔서 믿게 하신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만한 찬양단과 시온성가대 찬양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찬송하는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실제 삶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고 눌리고 지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나를 어렵다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하다 보면 하늘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 마음으로 찬송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찬송하고 우리의 실제 삶으로 찬송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도 부활의 영광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활한 주님 앞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부활로 살자. 여러분 돌아가셨지만 팀켈러 목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암투병을 했어요. 신체의 여러 부위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암투병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암투병하면서 어떤 책을 썼는가 하면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당신이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나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을 내게 주어졌다. 나는 부활을 입다. 부활을 입었어요. 부활달지 자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암투병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전혀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눌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부활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래하고 평생을 저술하고 평생을 설교하고 평생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적 사역을 감당했던 아주 훌륭한 설교자요 사상가요 신학자인 팀 켈러가 했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부활로 살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부활로 살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지금 8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런데도 이분도 암이 찾아와서 암투병을 하면서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눌리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서 막 열광하면서 설교합니다. 많은 목회자 세미나에 열정적인 그런 세미나 강사가 되어지고 지금도 많은 책을 저술하고 있어요. 85세가 돼도 지금도 현역에서 다이나믹하게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 파이퍼 이야기하면서 나도 85세까지 그렇게 하겐도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 사역하는 기간 동안 부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아요. 미국의 트럼프 때문에, 러시아의 푸틴 때문에, 중국의 시진핑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늘 부활로 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부활이 있다고,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부활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소리도 3부 때는 부활될 줄로 믿어요. 부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시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쭉 처져가지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기죽어서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가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시시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늘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은즉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은 부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나 할지라도 부활로 살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